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아멘.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 주님 가시고 오실 거라.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소원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십자가 사랑. 할렐루야. 왜 교회가 필요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은 지상에 존재하는 공동체 가운데 교회를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왜? 이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당신께서 보내신 곳에 모여서 당신의 존귀한 이름을 높여드리며 당신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은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음부의 권세로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아멘. 왜? 그 다음에 할 일이 있어서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삼으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교회를 아끼시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물렁하게 보여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독재 정권이나 그 다음에 그 악한 정권이 그렇게 핍박을 했지만 세상 권세는 멀어졌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하고 실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풍성장하여 온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교회를 지키겠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로 해하지 못하는 권세를 내가 교회에게 주겠다.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주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아끼실까? 교회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천국 일꾼 양성소이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섭시다. 교회는 전국 일급 양성소입니다. 시편 92편 12절 1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길에 심겨졌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의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종려나무, 백향목, 이것은 중동에서 아주 추구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내구성이 강해요, 질겨요. 그래서 좀이나 동력이 해야지 못해요. 아주 향기가 나는 그런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궁궐이나 하나님의 전 이런 집을 지을 때만이 주로 이 나무를 사용해요. 이만큼 이 나무는 아주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나무라 이 말입니다. 바로 성도는요,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제목값으로 쓰임받는 종려나무나 백향목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드높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귀하게 쓰임받는 종려나무 백향목처럼 쓰임받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은 어디에서 이제 만들어집니까? 어디에서 이런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으며. 할렐루야. 아멘.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여호와의 집 어디예요?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전, 교회에 심겨졌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에 따라서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에베소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으니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은 뭐예요? 교회예요. 그래,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일을 해내니까 여러분 교회에 사역자를 세웠단 말이에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여러분 이 모든 직것 때문이야. 성도를 바로 세우는 거야. 성도를 세워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어 하나님이 선하신 그 일을 감당하게 하며 결국에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가는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세워가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불가피하게 고난의 물 가운데로 여러분 물 가운데로 나를 통과할 때도 있어요.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을 다듬어가세요. 나의 여러분 모난 인격과 나의 그동안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다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되든 말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여러분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들 부끄러움에 다 내버려 두시고 저들 사랑하는 대로 그냥 알아서 해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죄의 형벌이에요 이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부여하심을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하심을, 아멘.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도록 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해요? 성도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한다니까. 성도를요, 보통 사람으로 만들어서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성도를 교회에 부르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역자를 통하여 어떤 때는 나를 고난의 풀무더기 속에 집어넣어서 나를 신앙을 단련하시고, 그 당신은 괴롭고 힘들지만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나의 인격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신앙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알았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다. 내가 비록 사방의 번침한 벌떡이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리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나이다. 아멘. 결국에 어떻게 돼요? 원수의 볼 앞에서 주께서 나를 살을 차려주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드디어 나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세우세요. 꼭 대통령이 되어서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대통령 아니라도 괜찮아요. 공무원 좋습니다. 교사 좋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위해서 어떨 때 고난의 풀무더기 속에서 나를 연단하세요. 그 당시에는 힘들지만 여러분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비로소 진리를 알아요. 나의 허물을 깨달아 압니다. 나의 연약함을 압니다. 나의 한계를 압니다. 그때 우리는 주의 은혜를 사모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슬픔 당했을 때 원망하지 마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이 여전히 나를 손잡고 계시고 아멘. 그 능력의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이 나를 여전히 주목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나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나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나를 채우시기 때문에 결코 나가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님께 그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 사람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대표적으로 사무엘 같은 사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자장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 예배를 제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훈계를 받으며 믿음으로 잘 살았어요. 여러분 그때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사유의 역사 가운데 등장합니다.
미스바에 전 국민을 모아놓고 영적 대각성이 필요합니다. 금식하라 하니까 다 금식해요. 일절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 길을 구했을 때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사이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칼과 창을 쓰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우박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다 괴멸을 당하고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때부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지금의 피해로죠. 팔레스타인. 그들의 조상이 꼼짝하지 못했어요. 유엘 선지자의 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같이 이 시대에 이런 영향력을 행사한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우들이 그랬죠. 예루살렘 교우들이 사정이 2장을 보니까 저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성전에 모일 심쓰며 기도하기를 심쓰며 떡을 떼며 졸업 친구하더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바람이 불어올 때에 모든 성도는 사도들만 남겨놓고 물불이 전세를 흩어져요. 그때는 막 안디오로 가고 시리아로 가고 노바로 가고 고린도로 가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아멘. 여러분 사도들 가서 한 게 아니에요. 평신들 했어. 평신들 집사가 해서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는 증거를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고 예배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질병도 떠나갔어요. 어둠이 떠나갔어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 가면 교회로 가라. 은혜 받으려면 교회로 가라. 문제 해결 받으려면 교회로 가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퍼져가지고 교회가 전 세계에 들풀처럼 번져가는 위대한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밝힌 위대한 인물 중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기독교 숫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1919년 3월 1일 날 여러분 3.1절에 33일의 민족 대표 중에 기독교인이 16명이라는 걸 여러분 아세요?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이 너무 숫자가 적었다니까. 그래도요 이 사회가요 교회 오면은 꼼짝 못해요. 아주 그 앞에서요 이 거룩 앞에 사람들이 도착해요. 교회가 그만큼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거예요. 그 시대 가운데 여러분 그 유명한 사람 많지요. 김규식 박사, 윤동주 시인, 저항신, 유관순 열사, 조만식 장로, 조선민주당 총재였던 조만식 장로, 울산 장려운동을 일으켰죠. 월남 이상계 선생, 아주 뭐 일본 경찰이 앞에서요 꼼짝이 못해요. 이상계 선생이 그 호기스러운 그 말씀 한마디에 여러분 일제 경찰이 꼼짝이 못해요. YMCA 총무를 지냈죠. 보살 안창호 선생, 여러분 대훈병가요. 안창호 선생이 가서 연설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쥐어뜯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애국심이 밝아요. 이런 아주 위대한 운명을 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한국 근현대사를 밝힌 이 사람들이 거의가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요 공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아서 여러분 그 시대를 움직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신앙의 양육을 받음으로써 여러분 이런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천국 대표 선수로 출전시켜 면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천국 대표 선수로 출전시켜서 출전시켜서 연류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연료관을 답할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면,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른 재난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른 일 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했어요. 이거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서 돈 받습니까? 바로 주님을 댁에서 영생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서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받아가지고 나를 누구로 세워요? 대표 선수로 세운다는 거예요. 천국 대표 선수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1등 먹으면, 야, 저기 어느 나라 사람이야? 대한민국이 돼. 대한민국 전주 사람이 돼. 정은신 권사에. 그러면 저거 대단하겠지만은 그가 속한 그 나라가 그 위상이 얼마나 더럽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내가 속한 우리 대한민국 태국기가 휘날리며 애국가가 이제 불러주며, 여러분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나의 위상이 높아져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불러가지고요 나를 신앙의 훈련을 잘 시켜가지고요 나를 천국 대표 선수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을 다 파송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존 칼빈, 장로교 창설자이신 존 칼빈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지 말고 교회 울타리 밖을 넘어서서 이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와 예술, 학계, 노동계, 공무원 모든 사회의 전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퍼져가야 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요.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은혜 받읍시다. 그런 말을 잘해요. 물론 은혜 받아야죠. 그래서 그 이상은 생각지 못하거든요.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뭐 찬송 부르고 우리끼리만 좋아지고 우리끼리만 어디 올라가고 우리끼리만 하고 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 갈비 선생님을 안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믿는 사람을 통하여 정치로 들어가고 경제로 들어가고 문화로 들어가서 각기각층에서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할비는 목사하고 신학자이지만은 그런 정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정치를 했는데 잘못된 건 막 다 잡아줬죠. 구속돼 있죠. 여러분, 이 유럽의 자유민주주의가 꽃을 피운 게 어디서 꽃이 피운 거야? 상원, 양원, 이것이 바로 장로교 정치 계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유럽의 이 민주주의는요, 칼빈 선생이 기독교 강요에서 설파했던 그 정치 제도가 오늘 유럽의 민주주의를 꽃피웠다는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를 어디서 만들어냈습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 문화를 성경을 근거로 한 칼빈 선생이 경제관을 그렇게 가르쳐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칼빈 선생이 이 제네바에다가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개혁 정치를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쳤는데 여러분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뭐 영국에서 독일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건너가서 신학교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코틀랜드의 존 닥스가 이 제네바의 칼빈 선생이 운영했던 이 제네바 아카데미 출신이에요. 여러분 화란의 아이번 아브라함 카이터가 그런 신학자고 목사인데 이 사람은 국무총리의 정치가요. 그래가지고 화란의 개혁 정치를 이끌었어요. 얼마나 훌륭하게 개혁 정치를 했는가 몰라요. 다 이 사람들이 칼빈의 후예들. 칼빈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교회 물타를 넘어서 가지고 성도들이 정치로 들어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위를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위대하심을, 능력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천국 대표소주가 되어 내가 속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이던데 금면류관을 예비해 주셨다. 내가 선한 쌈을 깔고 단장한 길을 마치고 이름을 치렀으니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금면류관이 예비해 줬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낙타심을 사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이 땅에서 살을 받지만 우리는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간 사람, 각계각층에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는 이와 같이 천국 대표 선수를 만들어서 각계각층에 여러분 추천시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충전소다. 영적인 충전소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런 여호와 제자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낸 자에게 자유를 갖춘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예언은 이사야가 한 예언인데 700년 뒤에 그때로부터 700년 후에 나타날 메시아에 관한 노래거든요.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예수님도요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을 받아가지고 능력을 가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여 예수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기도를 통해서 받아서 나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며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여러 가지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했듯이 이 시대에 우리 또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그 능력과 권세를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신 다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제가 좀 극찬하시고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텐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될지어다. 너희들이 능력을 받을지어다. 예수님 말씀대로 여러분 예수님과 제 아들 한 곳에 모여서 같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드디어 성령의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하라 임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무기력한 자가 용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자가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의지 소진했고 여러분 불안과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기쁨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분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은혜가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서 오늘 교회는 성령의 기름 탱커예요. 여러분 내가 차를 몰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차가 아무리 좋은 차라도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빨리 주유소에 가가지고 기름을 주유를 받아야 됩니다. 옳죠? 그렇게 하죠. 예, 그럴 때 기름 주유를 받으면 여러분 다시 신나게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잘 그런 차를 몰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 쓰러져 넘어질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교회 와서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 믿음의 빨대로 찬양의 빨대로 은혜를 받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빨대로 믿음으로 말씀의 빨대를 받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요. 아멘.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빨대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교회에 부으신 성령의 기름을 부을 받고요. 아멘. 은혜를 받을 때 신나는 거예요. 아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지치고 허기진 영혼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니에미어서 8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 그들이 지치고 고국에 돌아왔지만 여러분 너무나 절망적이요. 다 패화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는 그때에 백성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탈진됐어. 그때 학사겸 제사장 선지자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요. 젊은 제사장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세 오경 박사가 성경을 역대사관을 조술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막 쭉쭉 읽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아멘 하더니 그들이 회개가 터집니다. 눈물이 솟구칩니다. 여기서 훌쩍거립니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그렇게 울 때에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할 때 성령으로 우리 은혜 받을 때 우리 속에 힘이 영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힘이 들어오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이 땅에서 영역의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교회는요 에베소 1장 23절을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자의 충만입니다. 충만, 플레로마. 아멘. 컵에다가 물을 부었더니 물이 차고 넘친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찬송을 뜨겁게 부르고 기도 뜨겁게 할 때 말씀을 사모할 때 아멘. 주님께서 교회 안에 부으신 성령의 기름 탱크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름 부음을 물붓듯이 받아서 아멘. 우리도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는 내가 받은 이 성령의 생수가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고 우리 이웃으로 흘러가고 아멘. 직장으로 흘러가고 아멘. 아멘 사이로 흘러가고 아멘. 우리 나라로 흘러가고 전방으로 흘러가. 여러분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영적인 훈련소예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시험은 결과에게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력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승작주를 취하라. 일어나 감례의 너희가 등이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적인 대적자 사탄과 어둠의 주관자들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후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노리고 있다가 내게서 어떠한 허술한 틈이 생기면 여전히 그 틈을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여 쓸어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 사탄과 이 어둠의 세력들과 맞서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 여러분 영적 싸움 훈련을 잘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사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 훈련을 받으라고 했는데 아이고 이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대항하라고 했는데 믿음이 어디가 있어? 믿음이 없어. 평상시에 믿음 훈련을 안 해놔가지고 여러분 나의 그 불신과 나의 연약한 믿음을 통하여 사탄이 막 공격해서 나를 흔들어놓고 나를 다운시키는데 그때라서 믿음을 찾으니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시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만반의 준비 훈련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요.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요. 아멘. 교회에서 말씀 훈련을 시키고요. 아멘. 교회에서 영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훈련 받을 때 여러분 시간이 바빠서 해가지고요 자꾸 그 시간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공격해 들어올 때요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쓰러지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상처받아 막 넘어져 신나게 좌절해. 여러분 사탄이 쏘는 보라색을 맞고 감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내가 죽을랍니까? 여러분 사탄의 이 계계에서 보라색을 쏘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만히 앉아서 죽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일어서서 사탄을 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싸워서 승리자가 되어야 될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싸움 잘하는 명수가 돼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 싸움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 전사가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국은 여러분 교회는 천국 입학 최고 명문학원이다.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천국 입학 최고 명문학원이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거 읽었죠. 또 내가 내게 이르되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상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 열쇠를 줬는데요. 이것이 진짜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증거를 보여주시라고 하잖아. 내가 교회에서요 열심히 중국기도 하면요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로서 저주하고 기도로서 내버리면요 하늘에서 그냥 내버린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중국기도의 권세를 올 교회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뭐 성경 보면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교회에서요 모여서 금식할 때요 원수방이 사탄의 권세를 꺾고 났어요. 아멘. 여러분 망치로 인해서 저 낙동강까지 다 밀려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산으로 밀려가서 목사님 장로님 대통령을 비롯해서 교회에서 부산의 각 교회에서 살려달라고 애구대고 살려달라고 자문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대표적으로 부산의 중앙교회 영교에서 막 2주간 동안 금식이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장로님이 기도하는데 환상을 봅니다. 큰 돌칼이 남에서부터 북쪽으로 놓이는 것을 봤대요. 여러분 바로 이어서 내가전 장군이 9월 18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하여 대한민국 허리를 끌으라고 그러죠. 북한의 기록을요 혼비백산에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한나라 친구를 위해서 16개국이 그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유엔 참전 16개국 이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도대체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미 그 전에 엑지스 라인을 통해서 미국은요 한국을 포기했어요. 한것은 일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딱 한국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리 듣고 편지를 보내고 살려달라고 그러면 안 된다. 한국에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데 트루먼 대통령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서 휴가를 간 사이에 그 중이고 여러분 그래서 유엔 천명국 유엔 안전보장 이사를 보였는데 만약에 수출은 대사가 참여했다면 틀림없이 반대를 놓고 여러분 그 사이에 붉은기 깃발을 딱 꽂아버리고 끝난 거야. 그때는 어려워요. 시간 없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했어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교회의 중국교를 통하여 교회에서 묶어버리면 묶이는 것이고 교회에서 풀으면 푸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권세를 주신 거야? 교회한테요. 영혼 살리는 생명운동을 펼치라고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것을 좀 알으라고. 그래서 교회가 천국 열쇠를 맺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풀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고, 교회가 만약에 천국 열쇠를 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전도하지 않느냐? 그 영혼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생명의 죽음의 대가를 바로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도의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했어요. 오늘 교회는 여러분 엄청난 사명을 받은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내렸습니다. 오늘 성도가 천국 열쇠를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여러분 천국에 있으면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고, 교회가 게을러가지고 사명받다 않고 여러분 천국 열쇠를 안 열면요 사람은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천국 가야 돼요. 아멘.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중요한 사명을 교회한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음부 가운데서 지키신다고 약속했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는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의 여러분 교두보에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교회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 천국 가고, 내가 입을 열면 많은 사람 행복해진다. 입을 열지 않으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를 만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권세 속에서 아버지 땅에서 불에 떠져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살리시기 하여 우리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 달리는 운동을 계속적으로 펼쳐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교회가 영혼 살리는 아버지 생명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버지 천국 입학 영혼학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에너지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마나 자기들이 모여서 좋아지기를 하는데 전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나를 먼저 불러주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영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부르심받고 은혜를 받았사오니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받아만 놓고 아버지 주여 안 맞은 것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은혜 값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식구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우리 친척이 살아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시대의 민족에 다시 살아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달라고 다같이 주여로 성수기하기로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는 영으로 살려야 됩니다. 아버지, 영으로 살려야 됩니다. 아버지 주여,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이 교회 속에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통하여 가정식구가 살아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아버지 지역세가 살게 하시고 이 대한민국 살아나게 하시어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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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 자석으로 치고 이제 죽습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시로서의 다시란 아니야 시련으로 고통하니 너를 부여하라 내가 너를 보리라 다시는 성례하리라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하물며 너의 하나님 너의 오른손으로 주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치를 드립니다. 건축을 드립니다. 성경 전도 감사로 1차를 세리라고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약속대로 저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불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복에게 주시고 따라가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업이 일취월장 붕되게 하시고 안 되는 일이 잘 돌아갈지어다. 주님의 아버지 좋은 사람 만나게 복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포매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감동 역사 내려 충만하시니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신 그 뜻을 따라 나를 교회에 보내시고 이렇게 신앙을 열어받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까지 놓았을 것은 아버지의 주하신 뜻이 있습니다. 뜻을 찾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삼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원래 거라고 아니 없어서 보고 할 거니 아직 한 번 다니고 와봐. 예, 원래 있습니다. 참여하시고. 아이고, 아니 그래 이거 보고라도 하고 그래야지. 넌 보고인데 가가 건강한 멋지라고.